현대 사회는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것으로 외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버거워서 괴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부분을 놓칠까봐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자꾸 떠나갑니다. 그 떠나감에 있어서에 대한 내용이 가족들 간에서도 외롭습니다. 친구들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고 얘기할 형편이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위기가 와서 정말 힘듭니다. 기름값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력은 한계가 있는데 TV에서 어떤 사람은 돈을 얼마나 벌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재산이 불어났다 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 상대적인 박탈감에 너무 힘이 듭니다.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갈 때 서로 넘어짐에 대한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일으켜 줄 사람도 필요하고 남이 넘어졌을 때 내가 일으킬 사람도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두 사람이 함께 누워 있으면 따뜻합니다. 생각을 같이 하면 서로 간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혼자가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의 동역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가면 좋습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일으킬 사람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외로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 등을 두드려 줄 사람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서 외롭게 혼자 밥을 먹을 때 둘이 먹고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이 지금 계속 단절돼 가고 있는데 그 단절됨에 대한 내용이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서도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서도 필요한 얘기만 합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도 자녀들이 어린 경우에는 공부회를 학원으로 학교로 부모와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나름대로 위로를 받고 싶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자녀들하고 만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이 듭니다. 학교에서 경쟁의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제물이라든가 이와 같은 모든 내용이 학교 생활 가운데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아니면 실제적으로 성인이 된 자녀까지도 가지고 있는 고통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결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격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내가 갖고 있는 외로움, 내가 갖고 힘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갖고 있는 괴로움은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혼자 있지 않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가 에너지를 쏟는 뇌가 있고 내가 에너지가 필요한 뇌가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활동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될 때에 대한 내용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그 내용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부로
어른들의 경우에는 삶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내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나가고 있으며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과의 거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될 건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생각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뇌는 에너지가 소비되는 뇌의 형태로 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소비가 되는 에너지로서 뇌가 형성이 되면은 그럼 그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그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뇌인데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운동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쓰여지는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소비되는 에너지, 충족되는 에너지, 충전되는 에너지가 모자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뛰다닙니다. 취미생활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낚시에, 어떤 사람은 여행에,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많이 활동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으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된 에너지는 내 스스로가 채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잠시 운동을 통해서 땀을 흘렸고 낚시나 다른 취미 생활을 통해서 내가 다소 휴식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소비된 에너지는 충전이 안 됩니다. 그 충전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스스로 충전이 아니라 타인을 통해서 충전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해 주시고 그 창조한 아담 옆에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와와 아담과의 관계성에서는 실제적으로 아담은 아담으로서의 역할은 그 역할을 통하여서 삶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고 하와는 아담을 보필하는 역할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에덴 동산에서의 역할이 그대로 타락한 이후에도 역할로 이어져서 사람들은 남자는 일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럼 여자도 일을 하여 협력하여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이 남녀의 관계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메커니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은 남성이 갖고 있는 남성성, 여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이 다릅니다. 또한 역할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자식의 역할이 다릅니다. 이와 같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공급할 건가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 끊임없이 생각하는 데 대한 내용은 상대방이 어떤 관심을 갖고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따라서 듣는 사람은 에너지가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데 대하여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갖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 사람보다 더 큰 열매를 맺습니다. 넘어질 때 서로 일으켜줄 수 있고 함께 할 때 따뜻한 힘을 얻습니다. 이 내용을 가장 기초적인 부분 부부간의 관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부간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형제로 이어집니다. 형제로 이어져서 그것이 점점 범위가 커져서 사회로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한 내용은 공동체, 가족보다는 내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현상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점점 혼자 살아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보다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관계성의 사람들의 확보하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보다는 내가 위주며 공동체를 멀리하고 단절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그 현상에 관련된 내용을 반대급부적으로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계속 멀어지지만 온라인에 있어서 그 부분이 부족하여 수없이 찾아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으려 하지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도 않지만 외로움과 무력함은 굉장히 급속도로 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형성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 가족은 이미 맺어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직장 생활은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 가는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쏟고 오는 자리지 에너지를 받고 오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서 에너지를 받지만 요즘은 가족들한테 에너지를 받을 형편도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생각은 어떻게 바꾸냐? 내 혼자 살아갈 생각으로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내가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주면서 살 건가? 이 생각을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함께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의도 인간들에게 당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까지도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뭐를 어떤 걸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부분에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메커니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인간관계 내지는 자연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가 되어져 있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그 내용을 룰로 정해놓은 것이 율법입니다. 그 계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은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같이 사는 것이고 같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자연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섭취하고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서 정신적인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의 내 삶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의는 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살게 하는데 그 내용은 내 혼자서 지적인 부분으로서도 내가 느끼고 지력을 통하여서 깨닫고 가지만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정보가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지혜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족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 내가 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도 맥없이 칭찬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칭찬에 관련된 내용을 관심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칭찬하세요. 남편에게 칭찬하세요. 자녀에게 칭찬하세요. 뿐만 아니라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주님 부모님께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날 잘 키워주셔서 아버지가 날 잘 키워주셔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삽니다. 우리 애들도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으로 잘 커나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께 전화 한번 해보시면 부모님은 그 말씀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나에게 또한 칭찬으로서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부모님과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일상적인 얘기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칭찬을 실어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통하여서 한번 위로도 해보고 위로 가운데서 한번 안아도 주고 스킨십도 해보는 겁니다. 그것을 가족부터 출발하면 가족들이 변화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족 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에너지를 얻는다 하면 가족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직장 아닙니까? 직장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에너지가 소비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소비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이 직장에서 에너지를 얻고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부하 직원에게 칭찬을 해보시고 부하 직원이 뭐가 필요한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면 보여집니다. 그러면 외모로 관심을 가지고 외모로 칭찬을 해주고 칭찬해 줄 것이 없으면 목소리라도 칭찬해 주고 칭찬해 줄 것이 없으면 분위기라도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향하여서 칭찬을 하기 시작하면 그에 관련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을 했을 경우에 칭찬을 통하여서 그 일에 대한 효과를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책망보다는 칭찬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사람 다루는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하 직원의 역량을 높이 발휘할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고래도 칭찬에 춤추게 한다 하는데 업무적인 칭찬을 낼 때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은 효과적으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 상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상사를 향하여서 내가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 저 상사를 위해서 내가 뭘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 상사와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상사와 나와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서로 얻을 수 있는 관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사와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술로 푼다든가 일반적인 대화로 푼다든가 보다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에너지를 서로 주는 관계가 되면 서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를 신앙생활을 터전으로 시작할 때는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소개받고 성도를 소개받고 목사님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왔습니다만 그 신앙이 형성될 때는 내가 필요한 부분으로 위로가 됐든 사람이 됐든 내 주변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필요성을 느끼고 교회를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출석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위로로 에너지를 받고 칭찬으로 에너지를 받고 함께 기도로 에너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 부분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에너지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 에너지를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는 누구에게 주어야 되겠느냐? 초신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가까이 하는 내 옆에 있는 성도고 나에게 믿음을 멘토 역할로 진행해 주셨던 장로님이나 권사님에게도 내가 에너지를 줘야 합니다. 그 권사님이 필요한 부분이 뭐였는가로 칭찬해주고 관심가를 가져주고 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필요한 부분을 내가 기도도 해주는 것이고 그건 권사님뿐만 아니라 장로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실제적인 지침을 형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정보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나에 대한 필요성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고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고 나의 멘토와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서 그 생각을 통하여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중보기도는 내가 저 사람 필요한 걸 직접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이런 게 힘든데 그럴 때 힘든 부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아무개 권사가 고통 가운데서 지금 신체적인 고통으로 즐거워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개 장로의 사업이 힘듭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세요. 명철도 주세요. 사람도 붙여주세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도 바꿔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기도보다 남의 기도를 많이 할 때에 나는 기도로서도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에너지가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나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남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나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 필요한 사람이 됐을 때 저 사람이 혼자서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나와 함께 일을 진행하면 그 일 처리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효율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와 같은 관계로 형성을 하여서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부분으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련된 생각을 바꾸고 교회에 관련된 생각을 바꾸고 성도에 관련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모습이 나에게 펼쳐지고 그 펼쳐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세기업줄의 형태로 나와의 그와 관계인데 그 내용을 제3자가 보고 있고 제4자가 보고 있고 그 내용을 주변에서 보고 있고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는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과의 연결은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도 나를 놓지 않고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을 쥐었다 놨다 붙잡았다 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두지 않으십니다.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위로도 받지만 실제적으로 김집사, 박집사, 이성도, 김권사, 최장로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서 그네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네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도 나를 향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며 그 실천을 통해서 당신네들 스스로도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부분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예배 이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배 이후에 교인들과 같이 식사 나누는 교제도 중요하고 그 교제 가운데 맛있는 거 서로 권해보기도 하고 칭찬도 하며 관심도도 같이 나누고 위로도 하면서 위로도 받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회에서 주일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갖고 구역원들과 다시 전화도 나누고 구역원들과 함께 칭찬도 하며 맛있는 것도 나눠 먹기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인들 구역 공동체와 연결해 가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할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주님과 연결됨이 나와 성도들과의 관계로서의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오프라인의 내용입니다만 상황이 온라인으로 현상이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으로서 이동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내 스스로 외로움을 찾기 위해서 많은 SNS를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도 물론 위로를 받습니다. 내 정보도 찾습니다. 그럼 찾는 정보와 위로가 SNS로는 절대로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SNS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전혀 낯선 사람에게 받는 칭찬은 나에게 감동이 안 옵니다. 낯선 사람에게 받는 관심은 부담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SNS를 통해서 팔로우를 수십만 명씩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 수만 명, 수천 명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경제적인 효과는 많이 누리고 있다 할지만 그네들이 과연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는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사가 뭐였을까라고 하면 그 유튜버는 아마 위로를 받는 것보다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SNS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 SNS 네트워킹을 형성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에게서 문자가 올 겁니다. 그를 향하여서 영상도 보내주세요. 그에게서 영상이 올 겁니다.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줄 겁니다. 뿐만 아니라 SNS 콘텐츠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커피도 배달해 주세요. 꽃도 배달해 주세요. 형편이 안 되면 꽃 사진을 가지고 카카오톡에 동영상으로 만들면 꽃이 피는 모양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내주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강아지의 영상을 카톡에서 동영상으로 바꾸면 강아지가 뜁니다. 그 밑에 글도 달아주세요. 그 밑에다 음성도 넣어주시면 강아지가 말도 합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해주는 것으로 내가 주기 시작하면 그도 그것 갖고 어떻게 한 거야 김집사, 어떻게 한 거야 김권사 라고 했을 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그 거리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봤는데 좋은 동영상이 있었으면 그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하여 그에게 김집사 이런 정보가 있는데 한번 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비록 미미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 정보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는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카톡으로 커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김집사 이번에 마셨던 커피가 이런 커피가 있는데 이런 커피라네. 언제 김집사하고 한번 마시고 싶어. 김집사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이것 갖고 그는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카톡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은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는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문자에 영상도 보낼 수 있고 동영상도 보낼 수 있고 정보 자료도 보낼 수 있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 역시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역시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유튜브 한번 올렸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관심 가지고 댓글을 달아주면 그 댓글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페이스북에도 댓글을 달아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거는 요식행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는 나를 통해서 얻는 그 놀라운 에너지는 다시 가족에게 연결이 될 겁니다. 직장에서 연결이 될 겁니다. 사회 현상으로도 연결이 되고 교회에서도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필요한데 이런 교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미문 온라인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쓰러져 있었습니다. 6년은 병원에 누워 있었고 거의 10년까지를 6년 누워 있는 간 4년 요양간 이래서 10년을 활동을 못하고 있었을 때 그 외로움은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저와 사역을 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그 장로님과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8시 반, 9시까지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헤어집니다. 그 장로님을 통하여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론으로 책을 쓰기 시작한 것이 31권인데 제가 아무리 지력이 높다 할지라도 31권의 책 쓰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출판사를 하시며 인쇄소를 하시는 장로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은 권사님과 함께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그 애씀에 관련된 내용이 지적인 부분이 됐든 갖고 있는 사명적인 부분이 됐든 목사님은 사도 바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니라 했습니다. 장로님은 저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된 데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가 된 데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과 저와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콘텐츠, 그 만들어놨던 자료, 만들어놨던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놀라운 자료가 된 것입니다. 76개의 챗봇이 있습니다. 31권의 책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개의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600개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 얻어진 놀라운 은혜이고, 그 은혜는 저와 장로님의 놀라운 삼겹줄의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위에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을 멀리 찾지 마시고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십시오. 가족에게서 찾으십시오. 직장에서 찾으십시오. 교회에서 찾으십시오. 주변 이웃들에게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반드시 이제는 삶이 바뀔 것입니다.